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한 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지칭하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 형, 그리고 오빠. 성도님들은 저를 목사로, 또 부모님은 저를 아들로, 제 남동생은 저를 형이라고 부릅니다. 오빠 소리는 안 들은 지 오래돼서 누가 부르는 건지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지칭하는 이름들은 저와 상대방의 관계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따라서 저도 성도님, 집사님, 아버지, 어머니, 동생, 선생님처럼 상대방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호칭에 따라서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지만 호칭만으로는 그 관계의 깊이를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등 너무나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우리의 고백들은 각자 다릅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소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신을 사울로부터 구해주신, 건져주신 하나님을 칭하는 다윗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은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시편 23편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빗대어 고백합니다. 또 양과 목자의 관계로, 목자를 따르는 양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사제지간, 친구, 형제보다 더 애틋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인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도 굳건해집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많지만 그 중에 제가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고백을 하는 것은 아마도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은 만큼 아버지는 또 엄하신 분이셨습니다. 혼도 많이 나고 잔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덩치는 제가 아버지보다 훨씬 크지만 지금도 아버지 등을 보면 넘지 못하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집니다. 아낌없이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도, 또 저에게 훈계를 하시는 것도 다 사랑에 비롯된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고 슬플 때도 있지만 아버지께 감사하고 믿고 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아버지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를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파도가 밀려오듯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저 입에 붙은 수식어였는데 이후로는 제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더 돈독하고 깊은 부자지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이 확 가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께 투정 부리듯, 부모님께 투정 부리듯 하나님께 투정도 부려보고 또 훈계를 듣기도 하고 또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각자 다른 믿음과 경험들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과 어떤 믿음을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욥을 성경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그의 소떼와 염소떼에서 나오는 젖이 얼마나 많던지 그 우유로 발을 씻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그의 올리브나무 과수원에서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반석에서 기름이 시내같이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욥은 높고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존재였습니다. 노인들까지도 욥이 나타나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섰고 지역 유지들도 욥 앞에서는 입을 함부로 열지 못하고 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욥은 또 혼자 잘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고 장애인들의 눈이 되고 발이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한 자들을 도왔고 가난한 자들의 아비가 되어주고 또 나그네들의 문제까지 다 맡아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제사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는 건강하였고 많은 복을 누리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나날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갑자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을 다 빼앗으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사탄의 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던 재산들과 자녀들까지 삽시간에 다 잃게 됩니다. 그의 몸은 병들어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구더기가 들끓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을 기와 조각으로 긁으며 혼자 제 가운데 앉아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였습니다. 또 피골이 상접한 몸이 밤이면 밤마다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불러도 잠잠하고 아내는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남편이 차라리 죽기를 바랬습니다. 형제들도 친척들도 그를 멀리하고 이웃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에 드는 사람이 없었고 요즘 영어로 왕따였습니다. 노인들까지 일어서던 욥이었지만 이제 젊은이들은 그를 비웃고 어린 애들까지 그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종들은 불러도 대답도 안 했고 작은 심부름이라도 시키려면 사정사정해야 했고 욥의 위신도 체면도 다 없어졌습니다. 위로하기 위해 온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괴롭혔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까닭없이 너가 재앙을 당할 리가 없다. 너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분명하다. 너가 당하는 재앙이 심히 큰 것을 보아 내 죄도 심히 크구나. 친구들은 이 모든 것이 인과 응보다. 회개하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욥을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 연단이 지나고 나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도 있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후렴으로 나오는 찬양입니다. 저도 힘들 때 이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많은 위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 슬픔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 10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 잘못 번역된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절을 근거로 내가 받는 고통을 잘 참고 견디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고 위안 삼기도 합니다. 그런 신앙 자세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의 본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련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문을 보면 시험하다, 검사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의 다른 번역서를 보면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나를 시금해 보시면 내가 순금으로 나오련만.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10절의 말씀은 나는 원래 순금처럼 깨끗하고 결백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지 않는가 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어떨까요?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나는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너무 심하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면 그분을 찾아가서 무죄를 하소연하겠다만 도무지 알 수 없구나. 하지만 그분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 나를 평가해 보시면 내가 순금처럼 깨끗함을, 무죄함을 아실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씀이 됩니다. 또 이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어서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나는 깨끗한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말씀을 바로잡아서 읽어보니 특히 10절은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던 내용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나마 이 시련이, 그나마 이 어려움이, 그나마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참고 이겨내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 그런데 저는 이러한 바른 번역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말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욥의 친구들은 욥의 상황을 보고 너가 분명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벌을 받은 것이다. 너가 이러한 벌을 받는 이유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을 가지고 욥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욥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동방인 의인 욥도 그러했습니다. 만약 욥이 자신이 처하게 되는 일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만을 가지진 않았겠죠.
하지만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상황이 180도 바뀌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욥도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받고 못하면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넣고 원하는 음료를 눌러서 나오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돈을 넣고 또 원하는 음료만 뽑으려고 합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우리의 소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아멘, 아싸이지만 혹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욥처럼 억울해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입니다.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제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자식이 갖고 싶어 하는 것, 원하는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있는 그대로 다 해주는 것이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식 입장에서는 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생각해서 안 해주는 것이죠. 매일 치킨 피자를 말하는 자식에게 사줄 때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쓴 나물도 먹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제 기도를, 제 투정과 어리광들을 들어주실 때도 있고 또 저에게 필요에 맞는 것들을 때에 따라서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비록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구원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건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는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자가 이끄는 그 길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지난 11월 한 달간 감사위에 감사라는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데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큰 시련과 고난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또 어려움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고 고백하면 아멘입니다. 하지만 뜻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욥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지?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전도도 하고, 왜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왜 나만 어렵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욥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여기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과 시련들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충분히 억울할 만하고 하나님께 따질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전에 읽었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욥이 얼마나 억울한지 답답한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을 직접 찾아서 따지겠다고 묻고 싶어 할까요? 13절부터 17절까지 나머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함께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23장 나머지 말씀들도 읽어보니 욥의 억울함과 답답함 그리고 약간의 빈정상함도 섞여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투정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투정과 투덜거림 속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욥의 친구들과 다른 하나님을 향한 욥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두렵고 떨린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일이 있으면 그 뜻대로 하시는데 하나님의 많은 계획 중에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두렵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내 뜻, 내 생각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굽혀진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경외란 공경하고 어려워한다는 뜻으로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갖는 거룩한 두려움이 바로 경외입니다. 욥기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 의한 고난이라니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요? 욥은 비록 짜증과 억울함은 있었지만 자신에게 많은 복과 재산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때에 따라 뜻을 이루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또 잠언 3장 7절과 8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으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과 달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도 않았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욥기 1장 1절에서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경외는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군말 없이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외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뇨.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의 앞에 자신의 뜻과 생각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경외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자식인가요? 얼마나 힘들게 낳은 자녀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100살을 넘어서 겨우 얻은 외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전부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밉고 서운할 때가 있으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일들이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침묵하시고 버티고 견디기 힘든 고난과 역경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찾아올지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 내 생각과 내 기도와 다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르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나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상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기 바른교회 아무개 집사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소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